숙종 제위 말년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가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을 관아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죄인을 벌하는 날이면 남의 불행을 구경하려는 이들이 장터보다 먼저 관아로 모여들곤 했지요. 관아의 뜰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해진 치마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갓을 깊이 눌러쓴 한 사내가 관아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도윤. 한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쳤고 이제는 조정으로 돌아가 병조의 벼슬을 맡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인의 손목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 손목에는 반달처럼 굽은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혼례를 올리기 전 아내가 매화 가지에 긁혀 생긴 흉터였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이요. 소인은 나리를 처음 뵙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내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아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가슴 속에서 지난 5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살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찌하여 사랑하던 남편을 모른다 하였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숙종 제위 30여 년 무렵 한양 남산 아래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의 사랑채에는 새벽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는 이는 이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가의 자손이었으나 집안의 재산을 믿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고 일관을 갖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행랑채에 사는 종들의 끼니부터 살폈습니다. 돌쇠야, 내 어미의 기침은 좀 나아졌느냐? 예, 나리. 마님께서 약을 지어주신 덕에 밤새 편히 주무셨사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이를 부리면서 이를 재촉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내가 곁을 지키거라. 양반이 종의 병환을 살핀다는 일은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도윤이 체면을 세우지 못한다며 혀를 찼지만 그는 사람의 귀천이 태어난 자리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한서윤도 그런 남편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사대부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과 약초에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지 않았습니다. 부엌대기에 손이 베이면 직접 상처를 씻어주었고 행랑채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해 봄 안채 뒷뜰에는 매화가 유난히 일찍 피었습니다.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갓난아이의 버선을 짓고 있었습니다.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랑채에서 나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날이 차오.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소? 햇볕이 따뜻하여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매화가 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꽃이 다 지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오래 남을 것이요.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참 낯간지러운 말씀을 잘하십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한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고 보름달이 뜨면 마당을 걸었습니다. 도유는 아내가 만든 박하차를 좋아했고 서유는 남편이 읽어주는 예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힘차게 우는 아이였습니다. 도유는 아이를 품에 안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시울만 붉혔지요. 이름은 무엇으로 지으시겠습니까? 서윤이 묻자 도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은이라 하고 싶소. 작은 은혜도 잊지 않는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요. 그날부터 집에는 아이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관직에 나아가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소은을 안았습니다. 서유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사헌부의 관원이 되어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군포를 빼돌린 자, 흉년에 곡식을 감춘 자, 백성의 땅을 빼앗은 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유는 조정의 실권을 쥔 영의정 김태근의 사람들을 잇따라 벌주었습니다. 김태근은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을 한 노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반드시 제거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김태근은 도윤을 불러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고드면 쉽게 부러지는 법이네. 도윤은 술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굽혀야 할 것이 돌이라면 굽히겠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피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습니다. 김태근의 미소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자네는 제법 큰 그릇인 줄 알았더니 제 목을 담을 관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군. 도유는 그 말의 뜻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도윤에게 지방의 폐단을 살피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도윤은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유는 남편의 도포 깃을 매만졌습니다. 이번 길은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2달이면 돌아오리다. 소은이 첫돌 전에 반드시 돌아오겠소. 부디 몸부터 돌보셔야 합니다. 도유는 잠든 소은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한양을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군사들이 서윤의 친정과 시댁을 동시에 에워쌌습니다. 영모를 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에서 깬 소은을 품에 안은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러시는 것입니까? 군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씨 가문이 반역을 도모한 서찰이 발견되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의금부로 압송한다. 거짓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끌려가면서도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길이 기와지붕을 삼켰습니다. 집안의 족보와 문서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김태근의 신복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한씨 집안이 영모를 일으켰다는 소문만 남았습니다. 도윤에게 전해진 소식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집은 불탔고 아내와 딸은 압송 도중 수레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절벽 아래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과 소은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창고 안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굵은 밧줄이 묶여 있었고 품에 안고 있던 소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몸을 일으키려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는 마른 피가 흘렀고 발목은 부어 있었습니다. 소은아.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소은아? 문 밖에 있던 포졸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끄럽다. 역적의 계집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아이만 돌려주십시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포졸은 비웃으며 발끝으로 서윤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역적의 핏줄도 역적인 법이다. 그날 서윤은 자신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비들은 국문을 받다가 죽었고 집안의 여자들은 관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윤에게 내려진 처분도 관비였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에서 하루아침에 관아의 노비가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영모죄에 연루된 집안은 삼족이 화를 입었습니다. 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역적이라 정하면 그 집안의 족보는 찢겼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살아남은 여자와 아이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강원도의 외딴 고을 관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에게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관비 명부에는 그저 37번이라 적혔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관아 마당을 쓸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로 수십 벌의 옷을 빨았고 아전들의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허리를 펴고 쉴 틈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관비에게 돌아오는 것은 보리쌀 몇 숟갈과 소금물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곧 갈라지고 부르텄습니다. 손톱이 들리고 피가 나도 빨랫방망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소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소은아, 어미가 살아있다. 부디 너도 살아있어 다오. 관아의 수령은 현감 이도진이었습니다. 이도진은 이름난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학문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돈으로 벼슬을 얻었고 고을에 부임한 뒤에는 백성의 세금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논을 빼앗았고 장터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2번씩 거두었습니다. 관아의 노비들은 모두 이도진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도진은 마당을 지나가다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가짐과 말투에는 양반가에서 자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진은 부채 끝으로 서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왔다는 역적의 계집이냐?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관비치고는 얼굴이 제법 반듯하구나. 본래 누구의 아내였느냐?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몸이옵니다. 이도진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노역은 더 고되어졌습니다. 이도진은 밤마다 술상을 드리라는 핑계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수청을 거부하자 이도진은 그녀를 뜰에 꿇어앉혔습니다. 관비가 감히 수령의 명을 거역해 죄는 받겠사오나 몸까지 버리라는 명은 따를 수 없사옵니다.
내 몸은 이미 관가의 것이다. 천한 신분이 되었다 하여 사람의 마음까지 천해진 것은 아니옵니다. 그 말에 이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연을 형틀에 묶어라. 서윤은 매를 맞았습니다.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버선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늙은 찬모 금분이 몰래 서윤에게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이리 불러서도 안 되겠지요. 부디 고집을 조금만 꺾으십시오. 사람이 살아야 훗날도 있는 법입니다. 서윤은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금부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무렵 소은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서윤과 소은을 태운 수레가 절벽으로 향하던 밤, 길목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포조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영모 사건의 증인을 없애려는 김태근의 자객들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수레가 뒤집혔고 어린 소은은 포대기에 쌓인 채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침 산길을 지나던 노승월암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암은 아이를 품에 안고 산사로 데려갔습니다. 포대기 안에는 소은이라는 이름이 수놓인 버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월암은 아이를 절의 공양주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네. 다만 아직 만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네. 한편 도유는 암행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와 잿더미가 된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며칠 동안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의금부 기록을 열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모 사건의 문서들은 이미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관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압송되었다는 기록은 어디 있소? 상부의 명이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시신도 없고 매장한 곳도 없소. 그런데 어찌 죽었다 단정한단 말이오? 관원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날이 더 파헤치지 마십시오. 이 일에는 조정의 높은 분이 얽혀 있습니다. 도유는 아내와 딸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의 혼을 부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집 안에 서윤이 쓰던 비녀와 소은의 작은 베넷 저고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밤이면 빈 안채에 앉아 오래도록 불 꺼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유는 다시 관직에 나아가 탐관오리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억울한 백성을 구할 때마다 아내와 딸을 구하지 못한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늦가을, 도유는 경기와 강원 접경의 고을에서 세곡을 빼돌린다는 상소를 받고 암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의 현감이 바로 이도진이었습니다. 도윤이 고을에 들어온 날, 장터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에 있는 역적의 계집이 사람을 홀린다지요. 현감 나리께서도 그 계집 때문에 노하셨다더군. 듣자 하니 제 자식까지 팔아먹은 독한 여자라지 않소. 그 소문을 처음 퍼뜨린 자는 이도진의 앞잡이인 아전 박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돈을 밝히고 강한 자에게 붙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도진이 빼돌린 곡식을 팔아 이익을 나누었고 관비들을 감시하며 작은 잘못도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은 이도진에게 달려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현감 날이 수상한 선비 하나가 장부를 캐묻고 다닙니다. 어디서 온 자냐? 한양 말씨를 쓰는 것으로 보아
보통 선비는 아닌 듯하옵니다. 이도진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7번을 지하 창고로 옮겨라. 그 계집이 입을 열면 곤란한 일이 많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유는 자신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끌려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는 관비들을 벌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감 이도진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권세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죄를 관비들에게 뒤집어 씌워 매를 때린 뒤 자신은 엄정한 수령인 양 행세했습니다. 서유는 곡식 한 마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칠복이 죄목을 읽었습니다. 관비 37번은 창고의 곡식을 훔쳐 사사로이 숨겼으니 마땅히 장을 쳐 다스려야 한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곡식 창고에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칠복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단 말이냐? 창고 열쇠는 아전 나리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적의 계집이 끝까지 혀를 놀리는구나. 형리가 서윤의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서윤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관아 앞을 지나던 도윤이 소란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는 상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낡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저 억울한 관비 하나가 매를 맞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넘어지며 소매가 거쳤고 손목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매화 가지에 긁혀 생긴 반달 모양의 흉터. 그 흉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칠복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뉘신데 관아의 형벌에 끼어드는 것이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천 번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5년이 흘렀어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이요?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었다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도진과 칠복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아내라고 밝히는 순간 도윤 역시 역적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어렵게 되찾은 벼슬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인은 나리를 처음 뵙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진이 관아 문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칠복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낯선 선비가 관비의 형벌을 맡고 있사옵니다. 이도진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관비 하나가 불쌍하여 나섰소. 도윤은 감정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죄를 물으려면 증거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소? 이 고을의 법은 내가 정하오.
조선의 법은 임금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현감이 제멋대로 정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요. 이도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보아하니 외지에서 온 선비 같은데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도윤은 더 맞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서윤을 구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주막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것인지 원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그 눈빛은 서윤이었어.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비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37번은 5년 전 한양에서 압송되었고 본래 이름과 집안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칠복에게 돈을 쥐어주며 떠돌이 장사꾼인 척 접근했습니다. 관아에서 쓸 곡식을 사드리고 싶소. 현감 나리와 거래할 길이 있겠소. 돈 냄새를 맡은 칠복은 경계를 풀었습니다. 돈만 넉넉하다면 길이야 있지요. 며칠 동안 도윤은 칠복과 술을 마시며 장부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관아의 늙은 참모 금분을 만났습니다. 금분은 도윤이 서윤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37번의 가족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와 너무 닮았소. 금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소은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한 번만 다시 보고 싶다고 하였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은이라고 했소. 그러하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서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곧장 서윤을 만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칠복은 도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도윤의 방을 뒤지다가 암행어사의 마패를 발견했습니다. 칠복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도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현감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그 선비는 암행어사입니다. 이도진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틀림없느냐? 마패를 보았사옵니다. 이도진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빼돌린 세곡과 김태근에게 받은 밀서가 발각되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7번을 오늘 밤 산으로 옮겨라. 어사가 그 계집 때문에 왔다면 입을 열기 전에 없애야 한다. 칠복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폐광에 밀어넣고 입구를 막아라. 산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꾸미면 된다. 그날 깊은 밤 서윤은 두 포졸에게 끌려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 흙은 질척했고 서윤의 맨발은 돌에 찍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칠복이 짜증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제 아이는 정말 죽었습니까? 칠복은 비웃었습니다. 내년의 아이는 진작 노비로 팔렸을 것이다. 살아있다 해도 너를 기억이나 하겠느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소은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놓으면 서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빈 창고에서 서윤의 피 묻은 저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금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날이 37번을 산으로 끌고 갔사옵니다. 폐광 쪽이 옵니다. 도유는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다. 관아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도유는 포졸들을 이끌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그 시각 서유는 폐광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횃불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을 죽이고 얻은 목숨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칠복은 눈을 피했습니다. 포졸들이 폐광 입구의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서윤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흙먼지가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도윤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모습을 한 번 보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입구가 거의 막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폐광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들이 이도진의 사람들을 제압하는 동안 도윤은 맨손으로 돌을 치웠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다급하게 돌을 밀어냈습니다. 서윤아, 내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하시오. 잠시 뒤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포졸들은 입구를 열고 서윤을 끌어냈습니다. 서윤은 흙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였소. 서윤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이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서방님께서도 화를 입으실까 두려웠습니다. 그깟 벼슬이 무엇이오? 내가 5년을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데. 서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은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오. 당신도 소은이도 다시는 놓치지 않겠소. 칠복은 붙잡힌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서윤을 죽이라 명했느냐? 칠복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사 앞에서 이도진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현감 나리가 명했사옵니다. 그리고 현감 나리는 한양의 김 대감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현감의 침방 아래에 밀서가 숨겨져 있사옵니다. 세곡을 판 장부도 함께 있사옵니다. 도윤은 즉시 관아를 수색했습니다. 이도진의 방에서는 김태근의 인장이 찍힌 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밀서에는 한씨 집안의 영모 사건과 서윤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모를 증명한 서찰의 초본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찰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먹의 번짐, 종이의 결, 글씨의 눌림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과거 암행어사로 수많은 위조문서를 밝혀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서윤의 아버님 것이 아니오. 도윤은 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대감은 평생 나라 국자의 마지막 획을 위로 올렸었소.
그러나 이 문서는 아래로 내렸소. 필체를 흉내냈으나 습관까지 흉내내지는 못한 것이요. 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감 댁의 서리가 문서를 만들었다고 들었사옵니다. 이도진은 도망치려다 고을 입구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 없는 여인을 5년 동안 관비로 부리고 죽이려 한 까닭이 무엇이냐? 이도진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관은 상부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백성의 부모라 불리는 수령이 명령 뒤에 숨어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진은 김태근이 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서윤의 집안을 영모로 꾸몄다고 자백했습니다. 김태근은 자신의 조카를 병조의 요직에 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의 집안과 신복들의 비리를 계속 파헤치자 도윤을 역적 집안의 사위로 만들어 관직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도윤이 암행 중이어서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근은 우선 서윤의 집안을 없애고 도윤에게는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윤이 살아남자 외딴 고을의 관비로 숨겼습니다. 도윤은 증거와 죄인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윤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근처 산사에 머물렀습니다. 산사의 이름을 들은 순간 서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버선에는 희미한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소은.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버선은 어디서 났느냐?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어요. 월암 스님께서 제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라 하셨습니다. 서윤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으나 감히 닿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월암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마침내 올 사람이 왔구나. 월암은 도윤에게 오래된 포대기와 버선 한 짝을 내주었습니다. 도윤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한 짝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은아. 아이는 낯선 사내와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은 누구십니까? 서윤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낳은 어미란다.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은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찾으러 올 수 없었던 것이라고요. 서윤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아 온 울음이 터졌습니다. 도윤도 두 사람을 함께 품에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처음으로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던 이도진이 밤중에 독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도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김대감은 궁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양 남문 박창고 그곳에 진짜 장부가 있습니다. 도윤은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김태근은 이미 도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윤과 소은뿐 아니라 도윤까지 한꺼번에 없애려는 계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장 임금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김태근의 세력이 조정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도윤이 역모를 꾸민 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헌부 관리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월암에게 소운과 서윤을 잠시 산사에 숨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윤과 사헌부 관원들은 이도진이 남긴 열쇠를 들고 남문 밖 창고를 찾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가마니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널빤지를 드러내자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김태근이 여러 해 동안 관리들에게 보낸 밀서와 매물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역모를 꾸민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서찰을 만든 서리의 이름, 증언을 조작한 의금부 관원, 서윤을 관비로 보내라는 지시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들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찾던 진실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그 진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사헌부의 장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하께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장부를 품에 안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골문 앞에서 의금부 군사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도윤은 역모 혐의로 포박하라는 명이요. 김태근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칼을 든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사헌부 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멈추시오. 이도윤을 잡기 전에 영의정 김태근부터 국문해야 할 것이요. 양쪽 군사들이 대치했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숙종은 관련자 모두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김태근은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채 태연한 얼굴로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도윤은 역적 한씨 가문의 사위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여식을 숨기고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였사옵니다. 도윤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전하, 한씨 가문의 역모는 조작된 것이옵니다. 여기 영의정이 직접 내린 밀서와 매물 장부가 있사옵니다. 김태근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가짜 장부이옵니다. 그때 편전 밖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가 증언하겠사옵니다. 서윤이 소복이 아닌 단정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관비의 신분이었으므로 궁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지만 사헌부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녀 한서윤은 5년 전 가족과 함께 압송되었사오나 처형되지 않고 강원도 관아의 관비로 보내졌사옵니다. 영의정의 신복들은 소녀의 아이를 죽이려 하였고 소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김태근이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계집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 문서도 거짓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남긴 진짜 서찰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월암이 소운의 포대기 안에서 발견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서찰과 역모 서찰을 비교하자 필체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이어 칠복도 끌려 들어왔습니다. 칠복은 처음에는 모든 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김태근마저 입막음을 위해 자객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옵니다.
소인은 돈 몇 냥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이를 모함하였사옵니다. 그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김태근은 관직을 이용해 역모를 조작하고 죄 없는 집안을 멸문시켰으며 수많은 관리와 아전에게 뇌물을 준 죄로 사사되었습니다. 그가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흉년을 겪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도진은 폐광으로 가는 길에서 독을 먹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잃고 북쪽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평생 돌을 나르고 성벽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때 백성의 피땀을 빼앗았던 손으로 이제는 백성을 지키는 성벽을 쌓게 된 것이지요. 칠복 역시 장형을 받고 관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부로 매질하던 관비들과 같은 신분이 된 뒤에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한씨 집안의 영모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죽은 이들의 관직과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서유는 관비 신분에서 풀려나 양반가의 여식으로 복권되었고 소은의 이름도 다시 족보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도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은 가족의 억울함조차 5년 동안 밝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높은 벼슬보다 백성의 작은 억울함을 살피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도윤을 여러 고을의 수령을 감찰하는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도윤은 이후 어느 고을을 가든 가장 먼저 감옥과 관비들의 처소를 살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갇혀 있지 않은지, 힘없는 자가 관리의 횡포를 당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비로 살며 얻은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약방을 마련하여 돈 없는 백성과 노비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약초를 발라주었던 금분도 한양으로 불러 함께 살게 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약초 조금 발라드렸을 뿐이옵니다. 금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서유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약초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은혜도 은혜입니다. 소은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살려준 월함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를 배운 뒤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고 어머니를 따라 약초 공부도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집 뒷뜰에는 다시 매화가 피었습니다.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반달 모양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따뜻한 차를 들고 곁에 앉았습니다. 그날 관아에서 나를 모른다 했을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원망하는 줄 알았소. 서윤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원망할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서방님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오. 그러하겠습니다. 마당에서는 소은이 금분과 함께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매화 가지 사이로 퍼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5년 전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꽃이 다 지더라도 마음속에는 오래 남을 것이라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고 거짓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보다 오래 묻힐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귀함은 족보나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일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과 강원도 일대에 전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관아에서
다시 만난 관리의 이야기. 딸을 잃고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작은 은혜가 한 생명을 살리고 마침내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이야기로 말이지요.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죄 없는 이의 눈물은 땅으로 스며드는 듯 보여도 언젠가는 구름이 되어 하늘에 닿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눈물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받은 은혜를 작다 하여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진실을 향한 마음만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귀한 도리일 것입니다.